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그 자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주 인생 사고가 발생하는 사람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자꾸 사고가 터져요. 인생 사고. 원치 않지만 자꾸 사고가 터져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끝이 나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이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요. 사람이 죽는 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생에 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전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죄에서부터 이게 전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죄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속히 그 죄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해 있죠. 죄에 빠져 있는 문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에 육신까지 이제 죽음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발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죄의 문제에 빠져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직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행복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그 구세주를 알려주면 그분이 구세주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혀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 별게 있겠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별겁니다. 근데 인생은 별게 있겠냐 그래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구세주 필요 없대요. 아닙니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인 줄로 거기에 딱 결론을 내린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화인 맞은 사람. 화인이 뭡니까? 불인두로 여기에 지짐을 당했다.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결정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지옥으로 결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세주를 만났고 모신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과 제가 구세주를 어떻게 찾았죠? 사람들이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가 구세주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하면서 인생 뭐 별게 있겠냐.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지.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구세주, 그러면 여러분, 구세주, 그분에게는 구세주로서의 어떤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냥 뭐 저 사람이 구세주다 그러면 그가 구세주인가요? 그건 아니죠. 구세주, 그분에게는 구세주로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단, 노력, 방법으로 스스로 구세주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구세주는 분명히 계셔요. 자, 어떻게 해야 사람은 그분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이 구세주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내가 구세주를 찾지 못합니다. 못 찾아요. 반대로 구세주이신 그분이 구세주로서의 그 증거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세주가 주신 증거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구세주이신 그분이 드러내 놓으신 증거, 사람이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라 구세주이신 그분이 드러내 놓으신 증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산천, 초목, 모든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 모든 이런 세상 이 만물들을 보면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초월자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신이 어딨냐? 이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 만물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초월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초월자를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답답함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주님을 결국은 알게 돼요. 이런 것을 자연 계시, 만물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안에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생명. 이게 물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화를 맞춰주면 이것이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없던 꽃이 또 새로 생겨나고 이게 생명이 충만해요. 이런 만물이 바로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데 그 초월자가 누군지를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느끼기는 하겠는데. 여러분과 저야 이제 그 초월자를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합당한 그 자세와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느끼기는 하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월자에 대해서 내가 바로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그 표시를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숭배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 만물,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걸 보고 그 자연 계시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로 드러내 주셨는데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요. 언제 죽었죠? 죄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내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 특별 계시가 뭔가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만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놓으셨다고요. 누구신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됐다.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적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특별 계시.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공간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시로 오신 그분이 당신의 그 계획하셨던 바를 이루시고 승천하여 가셨잖아요. 이제 그분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인 그분, 그리고 특별 계시인 말씀, 요 둘만이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람으로 오셨다가 가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이제 여기 안 계시니까 특별 계시로 남은 것이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다 믿고 있죠. 이런 정도는.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이 8장에 12절로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자기 계시를 하신 특별 계시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증거를 하시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자,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 거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다고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또 18절에서는요, 역시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자, 13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14절에서 이런 대답을 하셔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곧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왔으며 내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또 갈 텐데 어디로 갈 건지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죄인은 영이 죽었기에 자기가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자다.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16절에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약속하신 세상의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인간들의 증거보다도 하나님이 내신 증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증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움에서의 생명은 뭔가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죄로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그분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어있는 그 숱한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째로는 그 어둠의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이 빛이시기에 세상이 알고 싶어도 알질 못하는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찾고 회복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찾고 회복해 주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모든 게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할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라?
믿으라. 이 빛이 뭐라고요? 이런 자연적인 물리적인 이런 빛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시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그냥 우리 이 감사를 우린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삶, 그냥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낮에 감사로 이거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감사 하나 했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또 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의식을 찾고 눈을 뜨고 누구를 만나고 모든 나의 그 삶 전체가 바로 빛이신 그분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감사와 그 기쁨과 행복과 믿음, 이런 것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믿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들한테서는 그런 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감사해요. 감사. 행복한 거죠. 이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이 뒤섞여 있고 질서와 이런 게 다 그냥 혼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서가 착착착착 돼 있어요. 짜투리 못 쓰는 것이 없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뒤섞여 있어가지고 못 쓸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안에서, 인생 안에서. 감사하면 감사가 지극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오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져요. 감사 그러면 괜히 정신 좀 나간 사람처럼 실실 쪼개고 다니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진정한 인격으로 삶이 아주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